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제가 어제 그제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해서 지금 부어가지고 한 며칠 더 부어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저 큰 성읍 니느웨라. 그 니느웨의 큰 성읍은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또 아시리아 제국이라 하는 곳의 수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함 속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의 수도이기 때문에 왕이 황제가 거하고 있고 거기에 수도의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고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니느웨에 대한 또 특별히 요나서를 통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시며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방식은 내어버려 두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심판하심과 징계하심,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1장 3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아예 그냥 다른 나라로 멀리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사실은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보다는 회복시키시고 회개케 하시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이미 알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아시리아라는 악한 나라 또 원수 나라에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때문에 니느웨는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하려 하였고 실제로 도망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요나가 정말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 싫어한다는 이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그걸 이해해 주기를 요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3절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누구에게서 도망하려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에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탑니다. 제가 아마 옛날 설교면 거의 한 7, 8년 이런 전에 설교회가 마침 이런 설교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마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계획하고 생각할 때에 환경상 뭐가 마침 맞아서 돌아갑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해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 곤란한 이야기죠. 이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환경, 여기도 지금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풍랑이 일어나는 건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물고기도 누가 예비하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나 마침 다시스에 가는 배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때는 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과 가까우면 그것이 쉽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좋은 선물이 환경이 또한 되어집니다. 그래 무턱대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한다 그러면 그 자충수가 되어져서 자기의 갈등을 도끼로 찍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적절한 때에 마침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여자분들, 특별히 결혼한 여자분들 상담을 간혹 받아보면 마침 사건이 잘 일어나요. 마침 사건이 뭐냐 하면 아가씨가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해요. 40일간 작정 기도를 해요. 배우자감을 놓고 40일 작정 기도가 끝난 그 다음날 마침 중신이 들어와요. 네? 중신이 들어오니까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남자가 기계꺼니 그러고 마음을 여러 가지 결혼해가지고 몇 달을 살고 보니까 아닌 객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마침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 딱 벌어지면 마침. 어떤 사람이 직장을 놓고 하나님께 한 열흘간 기도했어요. 열흘 끝난 다음에 마침 직장이 이제 어떤 직장이 알려지고 생기고 부인이 되고 자기가 그리 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를 끝냈는데 직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가격으로 들어갔는데 한 2, 3년 또 참을성이 좋아가지고 안 좋은 직장에도 안 좋으면 얼른 때려치고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직장에 참을성이 너무 좋아서 견뎌버리는 거예요. 그런 한 3년 동안에 좋은 직장은 다 지나가요. 그가 열흘 동안 기도한 다음에 그가 그 안 좋은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직장이 몇 개가 더 들어온 거예요. 더 들어왔는데 거기에가 기도응답이 있는 직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첫 번째 건 마침 기도가 끝나자마자 직장이 주어지는 걸 붙잡고 들어가서 그리 개목걸이를 차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가 끝난 다음에 마침 벌어지면 이게 기도한 다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기 전에 마귀가 먼저 주는 응답들이 아주 많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리석게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침 하니까 그냥 하나님 무슨 장사를 하리까 그랬더니 누가 어느 가게가 나왔다는 거예요. 집밥 장사 또 옷가게 옷 마침 그리고 달라들었는데 하나님 응답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마침을 너무 좋아해요. 막 그냥 탁 뜯어 맞춰가지고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기대했는데 마침 그때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올 확률도 있어요. 차탕이. 그러나 확률은 절반 이하예요. 더 나아가면 반의 반 이하예요. 반의 반 이하. 그러니 한 확률 4분의 1이다. 그러면 찍으면 3개는 틀리고 1개 맞아요. 그러나 그냥 시험 문제라면 괜찮지만 시험은 계속 학생이라면 볼 테니까. 그러나 인생살이의 중요한 결정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이 나는 것이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이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누가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 일을 한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일을 못한다. 그런 이상한 변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내고 태양을 내고 그런 거예요. 참 이상한 변태예요. 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사람을 만들어요? 누가 사람이 먼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무도 없는 사람에서 사람을 만들어요? 참 기도에 대한 문명의 그리스도인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든지 기도하는 존 하이드의 책이라든지 또 시리즈 기도에 대한 책 이런 것들 참 기도에 대한 책들 극단체인 게 많아요. 고전이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책들도 끔찍한 것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기도에 대한 책을 보려면 칼빈 목사님 기도에 대한 책 이런 걸 보면 그래도 깔끔해요. 더 오래된 거. 잘못된 가르침이 참 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 없이 주권적으로 이 바다에 대풍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대풍을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거기에는 배에는 아마 무역선 같은 거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도 범선 축제여가지고 범선에 갔더니 범선 길이가 기본적으로 100m가 넘더라고요. 106m 이러더라고요. 그 범선 한 2개를 보고 왔는데 아마 그런 정도나 더 크거나 그런 거지요. 그러한 큰 범선이나 이런 건데 거기에는 무역하니까 물건들이 많고 그 다음에 상인들도 많고 선원도 많고 그러죠. 과연 과거의 기본적인 이 배들은 무역선이니까 배도 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배가 깨어지게 되고 난파될 정도로 무서운 이 폭풍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5절에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물건을 던져가지고 침몰을 면하고 가볍게 하려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믿는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상인들도 많이 탔을 때니까 다 자기의 신에게 막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나 1장 5절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그래도 신간이 편한 거예요. 신간이 편. 누구를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누구한테 도망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쳤는데 신간이 편한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이 성경에서요, 누구보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요나입니다. 저는 아브라함보다 더 급수를 높게 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높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요나 선지자를 봐요. 욥이라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보다 더 높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물론 이 사람의 경외함은, 요나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럼에도 자기의 꼬라지가 다 변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너무 깊게 아는데 자기의 독선, 자기 중심성은 다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그분과 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쳤는데 발 뻗고 깊이 있게 잠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지. 나아가서 이제 1장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외 없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래,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려요. 그러면 요나가 제비 뽑기 할 때 걸리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이 제비 뽑기, 제비를 뽑는 것, 이것들을 잘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제비 뽑기가 뭘로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제비를 뽑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또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가운데 이미 관여하고 계셔서 요나가 딱 잡게 하셔요. 요나가 딱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또 복권에서 번호가 막 돌아가는 것, 옛날에 한다면 주택복권의 번호가 돌아가게 하는 것도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덜 당첨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믿는 사람이 당첨되면 돈을 쉽게 얻었기 때문에 불로소득 쉽게 쓰고 그 다음 또 그걸 구하지요. 그러면서 점점점 악한 길로 걸어가고 탐욕으로 걸어가며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다 로또를 주고 주택복권 당첨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에 매일 고기를 먹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만나만 계속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단련되고 연단되며 감사를 배우고 자족함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항상 모든 것을 풍족하게는 하나님은 절대 안 하십니다. 부족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이 다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기대감을 하나님께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어리석음은 주님의 심판날에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1장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최소한 과거에 여러 신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 사람들은 너무 과학 속에 들어갔는가 몰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일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도 태풍과 이 대풍이 불었는데 폭풍이 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요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사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그것은 믿는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교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교회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사에서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가정의 환란과 핍박과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바다에 태풍이 일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배가 100m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타고 있겠어요, 선원들이.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선지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생기고 환란이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는 무죄하다 그래요. 그리고 죄 많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나 불신자 남편 때문에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믿는 나 때문에 벌어지는 나 때문에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훈련하시며 연단하시는 사람은 신자겠어 불신자겠어요? 신자예요. 신자. 나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알며 하나님께 정말로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은 신자지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립니다. 이 재앙이 어떤 연고로 이유 때문에 임하였는가 고하라.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내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고 고국이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중이다는 것입니다.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 보통은 이제 믿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인 강팍한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지요. 그러나 요나 선지자 이야기할 때에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선원들이나 배 탄 사람들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걸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심히 두려워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자기 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요나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책망을 했지요.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를 죽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걸 어찌어찌 좀 넘어가기를 원했지요. 풍랑이 잠잠기를 원했습니다.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점점점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요나에게. 그때 요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12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원인인 자기가 제거가 되면 이게 다 깨끗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왜? 자기가 버티면 누구도 다 함께 죽어요. 거기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죽어요. 어떤 면에서 살신성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원천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도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풍랑이 일었고 거기에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자기가 천국 간다고 알고 있겠어요? 지옥 간다고 알고 있겠어요? 선지자가 천국과 지옥을 왜 몰라요? 당연히 알지요. 알죠.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지옥의 심각한 고통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도망하고 있지만 그러지만 바다의 물에 빠져 죽어도 자기는 구원받는 걸 이 사람은 알아요. 그게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자기가 던짐받아서 지옥에 간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절대 자기 좀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고 아마 여기서부터 회개가 터져버려요. 왜? 두려워가지고. 참된 회개는 아닌데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미안하다고 여기서 회개해버려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선원들 바지가랭이를 붙잡으면서 나 좀 던지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손들면서 금식 시작한다고 배 위에서.
그러지 당당하게 나를 던져라 그러진 않아요. 이게 자기는 물속에 던져져 가지고 이제 잠수해서 죽고, 자기는 천국 가고 그다음 니느웨 백성들이 싹 죽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안 좋은 꼬라지죠. 네. 선지자의 사명을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죽고 마감하겠다는 거예요. 마감하고 니느웨 원수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도 천국에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말씀을 전하러 안 가면 니느웨가 살아날 길이 없다는 사실. 왜? 당대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주의 종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믿는 사람 1000만 명이 있다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께 살아나가는 사람은 얼마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자기 던지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는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 반항했어,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이 선지자는 그런 얄팍한 회개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얄팍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만나가지고 잘못했다고 그걸 잠깐 몸에 하려고 그런 것,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러나 13절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래도 이 강팍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원흉 범인이 된 사람이 자기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선원들이 그래도 그 사람을 안 죽이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 강팍한 사람 같으면 바다를 잔잔케 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강팍한지 알죠? 강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화책 뭐가 있어요? 심청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강팍한가? 이 심청이라는 아이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왜 사냐 그러면 바다에 폭풍이 일고 그럴 때에 제물로 쓰려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된다 그러는데도 안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이 대한민국의 한민족은 얼마나 강팍한지 풍랑을 만나면 제물로 쓰려고, 바다의 용왕한테, 마귀한테 제물로 쓰려고 돈 주고 애를 사는 거예요. 이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 강팍하고 악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는 상식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진 동화책이 심청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점 흉웅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정확히 나오고 이들이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4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면 이 피를 우리한테 갚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고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정말로 믿는 사람 때문에 환난이 닥치지만 그 환난의 결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맞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지만, 그러나 이 안 좋은 불행한 사건 속에서 여기에 탔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처해 있는 곳에, 심지어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서 직장에 환난이 닥치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직장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는 삶을 안 살면 내가 들어간 직장은 다 망합니다. 다 망. 내가 중소기업 들어가면 망해.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나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를 탓해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회사 사장을 탓하고, 상무를 탓하고, 부장을 탓하고, 회사의 재무 구조를 탓하고, 도둑놈이다 그들한테 그러고 탓하는 것이. 그러나 믿는 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의 책임을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권적으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 요나같이 눈을 뜬 사람은 그걸 보고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자기는 무죄하다 그러고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는 거지.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행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백성 때문에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연단하심과 하나님의 시험하심과 하나님의 단련하심과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요나 선지자는 물에 던져짐을 당하였습니다. 16절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어떤 서원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서원이죠. 과거에 문둥병자였던 아람 장군 나아만이 고쳐진 다음에 서원을 했던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 흙을 가져가면서 하나님만 이제는 섬기겠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서원한 것하고 동일한 것일 거예요. 하나님만을 이제 섬기겠다고 서원했던 겁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선지자도 그런 걸 기도한 적도 없고 어느 누구가 이런 것을 중보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일을 누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요즘에 중보기도에 그 온갖 만행들과 거짓말은 뭐냐 그러면 기도로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꼼짝도 않고 이러면 기도의 만능성, 기도의 전능성 속에 들어가요. 결국은 누가 전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전능한 거죠. 하나님도 종 부르듯이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를 가리키는 이 처참한 것이 현 시대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이라고 제가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장에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갑니다.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물고기, 아마 지하 심해 깊은 곳에 있던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가 등장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요나가 2장에 보면 회개기도 하는 것이 나와요. 회개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장에서는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요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를 알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나 선지자가 단순히 도둑질을 했다, 간음을 했다, 살인을 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살아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마지막 11절을 봐보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좌우를 분간치 못한다. 그 말은 갓난아이다니. 갓난아이가 몇 명요? 12만 명. 갓난아이가 12만 명이다니. 오른쪽 왼쪽을 모르는 아이들. 갓난아이가 12만 명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12만 명이다. 그러면 그렇게 봅시다. 그냥 5살 때까지라고 봅시다. 5살 때까지.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50년 정도로 봅시다. 50년. 짧게. 그럼 10배지요. 그러면은 12만 곱하기 10 그렇게 하면은 150만이 120만 명이죠. 최소한의 인구가 120만이나 더 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5살 정도만 좌우를 분간하죠. 분간해. 그러니까 더 어린 아이예요. 아마 한 2-3살까지, 1-2살까지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120만은 훨씬 더 초월해가지고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 하나로
그냥 한 200만이다 그러면 200만 명이 다 죽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그래도 요나 선지자는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자기의 죄나 범죄 때문에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물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직전에도 선지자는 회개기도 하지 않아요. 회개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 회개기도 하지 않아도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는 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또 그런 알량한 회개를 한다 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답이 없다는 것도 또한 알아요. 위기를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니까 그런 회개는 가당치 않고 또 그런 회개도 사실은 안 한다는 사실. 아마 우리 같으면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배를 탈 때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배가 피신을 못했어요. 못하고 배 선장하고 선원 한 명, 저 한 명, 딱 3명이 타는 배였는데 선장도 배 선장 노릇을 한 30년 정도 했는데 자기도 이렇게 태풍 속에서 이제 자기도 죽는다. 그리고 각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양반이 죽는다 그러고 저는 초짜고 저와 함께 배를 탔던 친구는 몇 년 탄 친구고 그 친구도 포기해버리고 생명을 저는 이제 거기서 배에서 저도 죽게 생겨가지고 저 회개 기도가 되더라고. 저는 살려달라고. 한참 하다가 너무나 배가 막 뒤집히고 하니까 이제 멀미가 잡혔던 것이 계속 토하고 오바이트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자버렸어요. 어찌 자지대요. 자고 한 몇 시간 지나니까 겨우 태풍을 벗어나. 태풍이 잠잠게 되고 배도 전복되지 않고 겨우 살아났어요. 그래서 얼른 배에서 내려가지고 배선은 그만뒀어요. 어이구 또 살아가 또 죽겠다 그리고 발에 땅에 육지에 발붙이고 돈 벌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부생활 청산했어요. 그만큼 이 태풍을 만나니까 무섭더라.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요나 선지자하고는 아주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래가지고 죽으면은 이제 멸망당하지 않도록 죄를 좀 이거저거 생각하면서 마지막이니까 회개도 좀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잤어요. 요나 선지자는 담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집어 던져라 그리고 뱉째라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벽하게 제가 회개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도 가까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함 때문인 거예요. 지옥이나 멸망당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죄가 좀 남아있고 회개 안 된 죄가 있다. 아침 부부싸움을 개판했더니 지옥에 간다.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요나 선지자처럼 이 한 명의 불순종을 통하여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요나 선지자는 알아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물론 제가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제 마음대로 짓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당신도 천국 갑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알아가라는 이야기지 지 멋대로 살면서 나 그래도 구원받아 그런 망상 속에서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 가운데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간다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사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과 틀리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이 장에는 요나 선지자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얼마나 헤엄을 잘 칩니까? 얼마나 그 안에 요동치겠어요. 여러분이 이 배를 많이 타보셔야 돼요. 많이 타보시면 왜 요나 선지자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고문이 첫째 최고 무서운 고문에 속하는 물고문. 물고문 진짜 고통스러워. 물고문. 물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물고기 입을 벌려서 뭘 먹어요? 물을 먹죠. 요나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갑자기 뭐가 쏟아져 들어오겠어요.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또 허푸허푸 물 마시다가 또 꾸역꾸역 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물이 또 쏟아져 들어오고 또 물 마시고 막 그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면 그냥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적당하면 몰라도 무조건 잘못다 해야 돼요. 배에서는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면 요나 선지자가 회개도 안 하고 담대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멀미는 기본이고 멀미. 제가 배를 타니까 멀미가 총 3과정이 있더라고. 배를 타니까 그다음 며칠 지나니까 멀미가 시작돼요. 저는 배를 어릴 때부터 많이 탄 사람이거든요. 제 고향이 섬이기 때문에 보통 섬에 다닐 때 한 2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가니까 그런 멀미를 어릴 때 해가지고 그런 멀미는 안 해요. 몇 시간 배를 타도. 그런데 배를 타니까 한 3일 지나고 그러니까 멀미가 시작돼. 오발지 계속 나오고 토가 나오고 막 속에 있는 신물이 다 나오고 그럼 며칠 한 다음에 그 멀미가 다 없어지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도 그런 멀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막 큰 풍랑이 있는 걸 경험했더니 또 멀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경험했더니 그 다음에 큰 풍랑이 있는 바다를 다녀도 그냥 한가한 거예요.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태풍을 만나니까 또 멀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3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요나 선지자가 물속에 있는 이 상황은 태풍보다 심하려면 심한 거예요. 물고기가 가만 멈춰있는 게 아니고 요동을 치고 뭐 입 벌리면 물 들어오지, 물 마시지, 잠도 못 자지, 고문되지, 오바이트 막 똥물까지 토해나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멀미하는 고통을 어진간히 그냥 뭐 제주도 정도 녹동항에서 간다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 정도 그 멀미도 아니에요. 정말로 멀미를 하면요 그냥 생사를 찢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오리지널 멀미 정도 해버리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내장이 막 쏟아져 나올 정도로 막 토하고 모든 걸 다 꼽아내버려요. 비참한 거예요. 거기에서 있어도 뭔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죽고 싶은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멀미가 심해지면. 근데 이런 상황을 요나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서 겪는 거예요. 3일을. 그러니까 그 어떤 항우 장사라도 이 고문 앞에서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회개예요. 나중에 어쨌든 3장, 4장으로 가면 4장에 가면 요나 선지자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회개 안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4장으로 가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의 회개는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2장. 그러면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이나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것도 단지 물속에 던져진 것만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큰 물이 계속 막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한시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발 뻗고 찾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절대 될 수가 없는 물고기 뱃속이.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런 상황까지. 5절.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이게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뭐도 들어와요? 바닷풀도 들어와가지고 막 얽히고 설키고 물이 들어오고 바닷풀이 들어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고문은 뭐 예산 일도 아니고.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물고기가 잠수를 어떻게 해버려? 깊이 하니까 산소 부족. 이것도 비참한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까지 물고기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고기도 막 공기를 이어주는데 산소 부족. 죽을 둥 하면 물고기가 또 위로 올라가고 3일 동안 고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학을 떼버리는 요나 선지자가 배짱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깐 동안에 그냥 물 마시고 죽는 것은 하겠는데 안 죽이고 고문을 비참하게 시키는 것은 항복인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를 잡아가지고 누가 고문을 하면서 예수님 부인해라. 그러니까 다 부인합니다. 다 부인해.
다 부인하지. 고문 앞에서 누가 견딘답니까? 잠깐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건 그냥 한순간에 죽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손가락 하나씩 잘라내고 발가락을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고 인두로 지지고 불로 라이터 불로 아니면 불 속에 들어가 손가락을 태우고 이런 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거.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기에게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의지하면 받아주실 거라고. 이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8절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송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이런 회개가 가짜 회개는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지만 사람은 한 번 하는 이런 회개로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잠깐 변화의 영향은 미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하는 회개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한 번 회개하면 사람이 다 변화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변화는 점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지 회개 한 번 하고 울고 아이들이 캠프 한번 갔다 오면 변화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 한 번 맞으면 변화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귀신 쫓겨나가면 변화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상한 생각을 하십니다. 사람은 형성되어 가고 만들어져 가는 존재. 그 악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졌으면 바르게 변화되는 건 정말로 또한 어려운 것이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강파감으로 혈기로 심어왔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요나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회개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요나가 계속된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이제 오바이트에서 내놓습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겁니다.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예, 하나님께 굴복했죠. 괜히 또 도망가다가 또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가요. 그러나 뱃속에 있는 뭔가는 또 가지고 가죠. 뱃속에 있는 것까지는 다 뒤집어 엎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강자고 자기는 약자니까 괜히 반항했다가 또 비참한 고통만 당하니까 가는 거지요.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그러니까 이 성읍이 니느웨라는 성읍 자체만 해도 3일을 횡단해야 되는 그 정도의 큰 성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에서 순천까지가 40km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른걸음으로 가면 시간당 한 5km 간다. 그러면은 시간당 4km 간다. 그러면 40km니까 10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러면 3일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은 가뿐하게 그냥 이 성읍 자체가 하루에 그냥 10시간만 걷는다고 치고 하루길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40km가 치면 3일 길이면 직선 횡단이 몇 킬로예요? 120km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니느웨에 대한 과거 자료들을 안 뒤져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최소한 3일을 걸어야 되는 3일 길을 직선 횡단했을 때 하는 게 니느웨 성읍이다 그러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물론 모든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선언의 때 핵심 메시지일 뿐이지 지금 하나님 이야기도 꺼냈을 거고 그런 것도 꺼내야 되지요. 꺼내지 않으면은 이들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모르고 그다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만이 아니라 더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축약을 해서 이것만 겁니다.
5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을 뭐하고요? 믿고 이렇게 나왔어요.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런 거예요. 누가 의로운 행위로 누가 구원받아요? 노아 같이 의로운 사람도 홍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산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 농사 시작해가지고 포도주 막 취하도록 먹고 빨가벗고 나체쇼를 하죠. 그렇게 사람은 허물도 있고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세 할아버지도 120살 돼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혈기로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이라면 엘리야 선지자나 에녹 선지자 정도면 아마 완전함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보지만 왜 산채로 천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1장 5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이게 이들이 악독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악독한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악독한 사람들도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악독한 사람. 바른 말씀이 증거되면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회개가 가능하다 해서 일순간에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독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쉽게 회개가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렵다는 사실. 주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 사람들에게 그 어느 고울들보다 큰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회개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친히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베푼 그것을 과거에 소돔에 베풀었으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악독해가 심판을 했는 그 성읍보다 덜 악독하게 보이는 이들이 실제로는 더 악독하고 더 강팍한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동으로 악독함이 어떤 사람은 많이 드러났고 어떤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의 강팍함으로 따지면 행동으로 악독함이 많이 드러난 사람보다 별로 안 드러난 사람이 훨씬 더 강팍하고 마음속에서 이 부패하고 이런 경우도 많다는 사실. 이게 외형적인 행동을 가지고 너무 악독해, 덜 악독해. 그런데 덜 악독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안 돌아오고 더 강팍하고 더 어리석은 경우도 아주 많다는 사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행동적으로 아주 악독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면적인 행동을 가지고는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조폭이 돼가지고 사람을 패고 강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말씀이 들려오고 복음이 들려올 때 회개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사적으로 살아가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게끔 보이는데 복음을 들을 때에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이런 악독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악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여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심판하겠다. 40일 지나면 심판하겠다. 그러면 40일이 지날 때까지도 그들의 악독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심판의 때까지는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계속 선언하시는 것은 심판의 때까지는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증거하시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3장 5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누가 먼저입니까? 백성이 먼저지요. 왕에게서 명령이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집안이면 가장들이 그렇게 했고 유지들이 동네 유지들이 그랬고 어른들이 그랬고 마을의 장로들이 그랬고 그렇게 하면서 금식에 선포돼 갔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왕 귀에까지 들렸어요. 왕이 그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재는 뭐예요? 흙바닥에, 흙먼지 바닥에 앉은 거예요. 흙먼지 바닥. 좋은 음식 안 먹고, 좋은 거 안 먹고, 그 다음에, 배옷은 상복이에요, 상복. 사람 죽을 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걸 입고, 그 다음에 땅바닥, 길바닥에 앉고, 이 재를 뒤집었어요. 아주 슬프고 비참한 이런 표시로 이걸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7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정확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고 나오죠. 니느웨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잠깐 선포됐어요.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회개했지만은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며칠만 간 거예요? 하루만 갔다가 나왔어요. 하루만. 그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그랬죠. 그 앞에는 3일 길을 해야 되는 큰 성읍인데 하루만 간 거예요. 하루만. 그리고 끝. 이게 말하자면 책임을 제대로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도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또 믿음을 작용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왕은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악행을 멈추는 회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회개가 우리의 마음에서 회개, 생각 가운데 회개도 되지만 실제적인 악행도 멈추는 회개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다 함께 회개 가운데 어우러져야 됩니다. 3장 9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부패함과 생각의 악함과 이런 걸 회개하고 정리해 나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한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들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재앙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없어져가는 거예요. 재앙이 없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재앙이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있어요. 환란이 재앙이 돼버리고 고난이 재앙이 돼버리면 비참한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재앙은 정말로 깊이 있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 떠남으로 재앙이 멈추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너무나 커서 이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제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죄를 멈추었어요. 멈춘다 그래서 쉽게 인생과 삶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잘 안 변하죠. 그냥 악한 길을 멈추지만 마음 안에 이 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멈추고 쉽게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도, 그러한 행동, 멈추는 그러한 것들을 감찰하신 다음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오후에 이제 가능하면 요나서 4장을 설교하겠지만 1장, 2장,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심지어 하나님을 깊이 있게 하는 요나 선지자가 어떤 길을 걸어갔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어떻게 엎드렸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 성 사람들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는 니느웨 임금 왕과 백성들을 우리가 보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 도망하는 요나 선지자를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몇 가지 죄 때문에 일이 일비하거나 믿음에 넘어져 버리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부족함 허물 속에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니느웨에 넘쳤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에도 넘침을 믿고 하나님께도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악독을 그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환경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믿는 신자인 우리들의 책임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며 주님 앞에 참으로 겸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